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인지 또 누가 작성했는지 이런 대략적인 개요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바로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러 이렇게 떠나갔죠. 그랬는데 이 떠나간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가 있고요. 여기 도덕적으로 여기 너무 타락했어요.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교회 여기 질서가 전혀 안 잡힙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지 권면하고 또 그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로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쓸 수 있도록 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1에서 4장까지는 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권면을 하고 있고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 도덕적 문제들, 우리 성적인 문제들과 이 결혼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 11장과 14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은사들을 어떻게 질서 있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우리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 바울이 이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라고 바울은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날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기 위함에서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수많은 시련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연단들이 있고요.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세력들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을 혼자 감당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견고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지는 그것이 우리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나는 누구파라고 파를 나눠서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으니까 와 누가 더 세, 와 누가 더 좋은 거야,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게 더 좋은 거야, 뭐 또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세례받은 게 좋은 거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파고 게바파고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단 한 곳,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죠. 아, 나는 목사님 파야. 나는 장로님 파야. 나는 저 안수 집사님 파야. 이것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은 이렇게도 나뉘더라고요. 교회가 좌파냐 우파냐. 교회가 좌파가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파입니다. 우리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우리는 세상의 좌우의 신념과 개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세례를 받는 건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세례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예식이고 절차지만, 그렇지만 그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알려줍니다. 당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들, 멋있게 생기고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내가 진짜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르르 쫓아가기도 하고,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난 것이 되게 하신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부만 알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많은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천사도 모르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이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는 엔진 브레이크니까 이건 엔진 브레이크야. 이거는 엔진 브레이크 주차할 때 쓰는 브레이크고, 요거는 비상등이고, 요거는 엑셀이고, 막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뭘 알려주죠? 아이들한테는 야, 너 이거 안전벨트 매는 거야. 이거 안전벨트 이렇게 매야 돼. 너 차 타면 안전벨트 꼭 매야 돼. 우린 이것만 가르쳐줘요. 우리가 특히 남자애들 이렇게 장난기 많은 친구들한테 이거 잘못 알려주면 남자애들 차 타고 막 그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한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너는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위험한 거야. 차 탔을 때 이거 만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드러내시고 몰라야 하는 것은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알기를 원하고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뉘어 분쟁하면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뭐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주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실지 아니실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러면서 막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분별해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그냥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 판단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런 권한, 그분의 이 판단까지 우리가 월권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는 미련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길, 우리 주의 길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쯧쯧쯧.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려고 그러냐? 그 길을 왜 가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아버지의 상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셔도 유대인은 또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자리에서도 하나님 불을 보여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 바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봄으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이시오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참 지혜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이 타는 모든 장소,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는 곳이 되어서 그곳에서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들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세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지금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힘을 자랑하겠습니까? 근육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 나도 십자가 메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같이 함께 걸었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일들, 주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들,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것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자리에서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일터의 현장에서, 가정 속에서,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자랑으로 여기며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해줘서 우리가 높여지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길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주인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여 진리만 찾아가는, 진리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곳에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주님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적과 같이 요나의 그 복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회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